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에 2번 실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그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신체까지도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세 번째 남편은 말로, 폭언으로 아내를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여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이혼을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혼을 했을 때 이 여인에게 13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 여인은 늘 당부를 합니다. 틈만 나면 이 아이에게 2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 이 아이는 유감스럽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자기 엄마에게까지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엄마에게 혼날까 봐 그랬죠. 아들은 지능지수가 아주 뛰어났지만 점차 모든 일에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패싸움하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해병대에 들어갔지만 싸움하는 버릇, 공격적인 버릇 고치지 못해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정체불명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돈을 못 벌어 온다고 남편을 구박했고 어느 날 드디어 아내가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78달러를 아내에게 줍니다. 이것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사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아내가 78달러를 손에 받고 그것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매정하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남자는 밖으로 다시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취직했던 서적 창고 옥상에 있는 자기가 근무하는 그 창고에 몰래 숨겨둔 소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그날 정오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날 정오에 미국의 유력한 인사가 그 창고 옆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정오를 넘기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총구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은 오스왈드라는 사나이입니다. 물론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그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KGB의 관여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설이 바로 이 설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답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가장 커다란 비극을 몰고 왔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의 비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회의 건강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의 건강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최고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래서 가정의 회복 없이는 사회의 건강도 사회 행복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지금까지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혹은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만물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2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3장 4장에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런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 믿습니까?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 그리고 이어서 주 안에서의 사회생활, 주 안에서의 직장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우리의 생활의 주도 그리스도. 교회에서 교회 생활의 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이런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던 1세기 당시에 로마 문화나 또 유대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기보다 물건으로 취급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것은 그 당시 사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된 자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낙심할까 함이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바울은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두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또 다른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멘. 이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구절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 주 안에 있는 남편, 주 안에 있는 아내, 주 안에 있는 자녀들, 주 안에서의 부모,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의 주도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인 아버지인 나입니까? 아니면 아내인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의 남편.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의 자녀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을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과
비교해서 볼 때 한층 어떤 그 확연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모든 가정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서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를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남편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남편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보다 한층 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남편들은 믿지 않는 다른 남편들보다 한층 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아내들보다 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자기 부모에게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바람직한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 주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의 책임이 있고 남편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 여성과 남성, 여자와 남자를 만드실 때처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강조할 메시지는 남편에게 주셨고 아내에게 강조할 메시지는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따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대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대편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당신의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는 남편이 받으시고 아내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내가 받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주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둘 중에 주님께서는 먼저 아내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의 교훈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굴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불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기꺼이 그렇게 삽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을 굴욕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맥락의 교훈을 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고 이해관계에 따라 살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남편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남편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심정으로,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학자나 여성학자들은 이 말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본래 군대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차례로 정렬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그런 복종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 그 남편은 그 가정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족들은 자기 옳을 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남편이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열등한 어떤 상대에게만 요구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남편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도 복종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신뢰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이분은 본질과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들은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물건처럼 취급받던 그 여성들이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고,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었고 여성은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의 해방감이 방종으로 변질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했고 그 질서를 위해서 주께서는 아내에게 복종이 필요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와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가정의 질서가 서고 자기 남편이 점점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복종하세요. 남자들은 여기서 아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남자들 관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크게 기분 좋게 아멘하지도 마시고, 네. 왜 복종하라고 하는데 당신 왜 복종 안 해? 이렇게 따지지도 말 것이며, 이것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남편들은 그냥 귀 닫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아내의 책임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성경은 남편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인가요?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네. 이거는 남자들만 아멘 하셔도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아내들이 받아가지고 왜 나 사랑 안 하느냐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집안에 가서 싸운 사람 많아요. 그럼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 들으세요. 네, 남편들아, 주 안에 있는 남편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인 주 안에 있는 남편들아, 너가 주 밖에 있을 때는 어땠는지 몰라.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주 안에 있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 가운데 살던 남자들이 자기 아내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위압적이고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 있는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던 보편적인 언어가 에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남편 보고 말할 때, 주 안에 있는 남편이 너는 아내를 사랑하라 말할 때 단순한 보편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 아내를 아가페해라. 이 아가페라는 사랑, 이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너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그 서약을 받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해요? 아가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가페 하겠느냐?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너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정말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돈을 벌어다 주고 내가 다 당신 위해서 일하고 당신 벌어서 다 돈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돈 벌어주고 선물 사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전에는 에로스였는지 몰라.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에로스일지 몰라. 그러나 지금부터 너는 아가페 해라.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남편들, 내 아내를 아가페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19절에 나오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남편은 우선 물리적으로 힘이 세. 능력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 이렇게 남자들이 물리적으로 힘이 세요. 그래서 여성을 학대할 소지가 남자들이 더 많아요. 물론 아내에게 학대받는 남자들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게 아내들이 남편들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기 괴롭게 한다는 말은 신체적 학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롭히다 하는 이 말 피코라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독한 말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독한 말, 폭언입니다. 아내에게 욕을 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우여곡을 가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신체적인 학대는 시간 지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마음의 독설로서 독한 말로 폭언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정말 자존감을 부서질 대로 부서지게 만들고 이 마음의 상처는 제가 알건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놀랄 노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참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면 남편에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신혼 때 욕하고 폭언한 거 안 잊어버립니다. 그 상처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남자들은 무심코 한마디 내뱉었는데 여성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존감 부서질 대로 다 부서져 버립니다. 여러분, 독설로서 폭언으로 아내를 위협하고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아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상처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아가페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 이름 아십니까? 이 사람은 1927년에 스피릿 오브 루이스라고 하는 비행기로, 아주 오래된 거죠, 비행기로 대서양을 33시간 39분 만에 처음으로 그 대서양을 횡단한 전설적인 미국의 조종사입니다.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파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33시간 39분에 걸쳐서 인류 역사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거의 아내 앤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남편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에 앞서 아내인 나의 영웅이다. 그이는 또한 우리 가정의 영웅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부끄러움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야 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늘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힘을 내야 하오.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영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영웅이 아니라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내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영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웅들이 있으면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아가페해라. 조건 내세우지 말고 아가페해라. 내가 당신에게 돈 벌어다 주고 당신 위해서 수고하고 이거 자세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주어라. 아가페해라. 아내를 말로나 어떤 일로나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남편이 내 가정의 지도자로 서게 만들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9번째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추수와 감사의 달 11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남편들은 아내를 아가페하도록, 또 아내를 혹시라도 괴롭힌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 벗어버리고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